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쪽입니다. 287쪽. 9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이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논설을 누렸던 문창극 씨의 감사를 잊은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보면 지금 이 나라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위기는 신구 세대의 갈등이다. 어느 나라나 젊은 세대와 나이 먹은 세대 간에 간극이 있기는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에서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세대 간 차이를 보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지금 젊은이들이 현실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생활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먹은 세대들의 젊은 시절도 지금보다 절대 낫지 않았다. 지금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 걱정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단칸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에는 보릿고개를 겪었고 구호물자로 연명한 적도 있었다. 그런 고생을 겪은 구세대는 지금 한국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현재 어렵더라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반면에 신세대는 그런 고생을 겪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의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아니한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젊은 세대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 고난의 역사는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겸손함과 국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르쳐야 한다. 감사는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이는 정신 문제이다. 모든 종교가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른 역사 인식과 감사 정신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으니 맥추절을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향해 나가는 이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저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 일도,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에 목이 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셔서 저들의 가란 목을 메우게 하셨고, 또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주어서 저들을 먹게 하셨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저들이 이가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3차례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저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들이 초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라는 것이고, 또 77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이 맥추절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것이 6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해방기념일로.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간 후에 이 77절 절기가 오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렇게 하게 부르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때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걸 통틀어서 맥추절이라. 근데 이 맥추절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열흘째 되는 날 광야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친히 저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어진다. 구약교회가 여기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오순절 날 이 아침에 성령이 저기 모든 무리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서 신학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탄생인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복된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를 어떻게 지켰느냐?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매년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 초막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이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힘대로,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께, 그래서 적당히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8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팔 수도 남을 줄 수도 자기가 취해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것,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그렇잖아요. 네 자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첫 것을 하나님의 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중요하잖아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때에. 그래서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그게 첫 것 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내가 도와주리라.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복주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얻은 것 열의 하나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없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항상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 앞에서 늘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학생 하나가 굉장히 마음이 아마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벼르고 있다가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만약 세무서 집달리가 와서 교수님의 재산을 몽땅 다 차압하고 거리에 나앉는 빈털터리가 돼도 하나님께 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더니 테일러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집달리가 와서 내가 전부 다 차압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재산은 다 차압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저 별과 달은 여전히 내 것입니다. 집달리가 아무리 안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끼는 가족을 내게서 차압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 맑은 공기,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입,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두 눈, 절대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믿음도 차압할 수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테일러 교수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있는데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0년간인 그의 긴 세월이 결코 평탄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여기저기 팔려다야 하는 그런 노예 생활로 평생 고생하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죽음에 임종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 스티븐슨 목사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30년간이나 항상 곁에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130년 동안을 하나님이 제 곁에서 동행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들은 첫 열매로 드렸어요. 두 번째는 결심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식을 주었으니 이 새 양식을 먹으면서 절대로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신 계명을 주셨으니 이 계명을 더 잘 지켜 행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또 이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성령의 뜻을 헤아려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아니하고 거역치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맥주절을 이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심 속에서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들은 이 절기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서 23장 2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특별히 농사를 지면서 우리는 쌀 한 톨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거들이니 그러지 말고 밥 모퉁이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양식을 채울 것이 아니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저들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이 맥주절이 되어지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맥주절이면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날개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알잖아요. 저들이 이 날이 되어졌을 때에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햇곡식 중에 얼마를 헌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걸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교회 안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핍절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밭인 사람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가 그걸 골고루 다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저들이 궁핍함이 해결되어지는, 가난이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절기로 지킨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화목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11절을 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여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너와 네 자녀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여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무슨 얘기예요?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척지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절기를 계기로 해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다툼을 종식하고 화목하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야. 함께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기 앞에서 사실은 사람은요,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계기, 예?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 시간에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이 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입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화목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내의인도 객도 형제도 자녀도 다 함께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이런 화목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웃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척주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화목하라. 절기해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로 저는 드렸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함께 즐거워 화목하는 절기로 지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재물이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인데 그걸 공경하면 그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야 돼요. 이 창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창고가 있고요, 물질의 창고가 있고요, 저 하늘나라의 창고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물질의 창고만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준다는 건 마음의 창고, 물질의 창고, 하늘의 창고를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고 감사의 조건들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서 언제나 감사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창고,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겠다. 세 번째는 하늘의 창고예요. 우리 보화를 하나님 앞에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려지는 이 예물이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화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고가 가득히 채워준다. 두 번째는 내 포도즙의 즙틀에 새 포도즙으로 넘치게 하리라. 가득히 채워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이 포도즙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에 이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잔치의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날은 어떻든 간에 기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즐거워요? 생활이 기쁩니까? 아멘이 돼야죠.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 사는데요. 괴로운 인생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짧은 인생 뭐 이렇게 찡그려 어렵게 살아요. 즐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나는 참 행복했다. 즐겁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예요. 저들은 그걸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때나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이게 음료수예요. 음료수. 차고 넘친다는 얘기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갈증에 시달려 삽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인생살이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자식에 대한 목마름, 무언가 목마름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게 갈증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마치 사람들이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 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 다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 하니까 여보시오 지금 한낮인데 한낮에 누가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세술 성령이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즙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문창극 씨가 얘기한 대로 정말 가만히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해준 게 없는데 부모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 아이들 키울 때는 그냥 모르고 키웠는데 말이에요. 그 외손자들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말이에요. 그걸 업고 얼르고 또 안 먹으려면 억지로 먹여야 되고 시간 맞추고 그런 모습을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말도 못하고 저게 언제 저거 사람 되는가? 근데 그렇게 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니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서 키웠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고 또 손자손들도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게 감사를 모르니까 망나니 짓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봤어요. 안 믿었으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을 해보는데 목사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로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문제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모범으로 보여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나라가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서 첫 열매로 결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그리고 불화를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드릴 때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그저 원망 불평 속에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최선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 명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